오늘은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2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13절로 해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3절부터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단락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번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낮은 우리 인간을 입고 오셨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그 목적, 그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가 왜 우리와 같은 이런 낮은, 어쩌면 천사보다도 더 낮은 그런 이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몇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죽음의 고난, 그것을 겪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 만약에 천사보다 높은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오셨다라면은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한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더 낮은, 마치 우리 죄에 있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직접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오히려 형제로, 왜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신 말씀 중에 인자라는 말씀을 주님은 많이 사용하셨어요. 인자, 나도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 뜻이죠. 인자. 그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나도 너희와 똑같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그래서 여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즉 그 복음을, 주님의 이름 하면은 그게 복음과 관련된 거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했을 때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형제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계속 이어서 오늘 13절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여기 이 부분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좀 우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볼지어다라고 누구 보고 한 소리인지 뭐 굳이 그렇게 그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형제고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특별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보기 전에 이 말씀이 바로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 이사야서만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그 앞에는 뭡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함하라. 뭔가 이렇게 덮어놔라, 가려놔라, 그것을 개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말아라,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자, 근데 여호와가 여기 야곱 집,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셨다라는 말은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 보이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 집에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 이거예요.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은 뭔가 후에 오실 그 어떤 것을 지금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실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성경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몇 차례 인용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굳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살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결과가 온 세상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종의 약간 주님의 영역과 사람들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영역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역은 무제한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냐, 택하신 자가 누구냐, 이제 여기서부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느냐 했을 때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한 사람, 또는 교회를 한 30년 다닌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럼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문이 열렸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그것이 한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 요한복음 이 뒤에 17장으로 가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꾸만 두 번이나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그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자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지금 6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저들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증거된 말씀도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비옵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보호받게 할 것인지를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세상에 보냄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주님이 가실 때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가 바라보고 누가 알게 되느냐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이 지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예수님과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위치에서 주님과 하나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곧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18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요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를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라면은 그는 정말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한 어떤 길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하는 그 말씀이 응해졌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안다라면은 우리가 아주 극악한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만큼은 오히려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전쟁하는 그 우크라이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만약에 거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중에 있다라면은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우리도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기 틈에 우리도 하나 있다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뭐 갑자기 무슨 뭐 돈보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 씩씩해져 갖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시적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예,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아무 사람 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죽으시기 전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7장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내게 주신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비는 겁니다. 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주신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13절 중간쯤에 보면은 아까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말씀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니 그걸 왜 볼지어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나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위치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냐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볼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다. 주님과 또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이들이 위치한 그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위치다. 그러니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 속에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요 뒤에 14절 이하에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단락을 나눈다라면은 이제 14절에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낮아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즉 주님이 낮아지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를 멸하려고, 즉 마귀를 멸해서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첫 번째로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모든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 종로로 타는 이들을 놓아준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그냥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 전개가 그가 왜 똑같이 혈육을 입은 그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근데 앞에 사망으로 말미암아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망. 즉 예수님은 그냥 거저 우리를 종로로 탄 데서 건져주실 수가 없어요. 거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합당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그것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망, 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물론 여기서 없이 하신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없이 한다라는 것은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싹 없어지게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없이 하신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없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사단이 뭘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것은요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딱 끊어놓는다. 지금 그 뜻으로 이렇게 없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 사단이, 여기서 마귀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을 딱 잘라버리는 거죠. 더 이상 못 끌고 가게.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이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이게 단지 그 죽는 그 일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전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만 누가 죽음 얘기하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재수 없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누가 죽었다 그럼 참 보기도 아주 싫어하는 거죠. 가끔 뉴스 같은데 보면은 어떤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누가 사망했다, 뭐 교통사고로 뭐 5명이 죽었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현장 취재하는 거 나와요. 그럼 거기 일찍 그 카메라 기사가 가면은 그 현장을 딱 보면 거기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는 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송에서 나올 때는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흐리게 처리해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죽음을 보이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그것이 다 이렇게 방송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고 막 시체들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실제로 방송을 할 때는 그것을 다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무언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보이지 말자,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왠지 모르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먼 발치에서 이만큼 볼까? 가까이 가서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말로 죽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우리는 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무의식적으로도 우리 속에 죽음이라는 일종의 공포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든 그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덧입고 사는 이 육신이 사용기간이 이제 다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 육신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망의 육신을 벗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다면요, 이 사회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그 군뱅이가 땅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여름에 그 나무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나무에 탁 매달리면서 그 군뱅이 등어리가 쫙 갈라져 갖고 거기서 매미가 샥 이렇게 나와서 날개짓하고 그러는 거. 아마 그런 식으로 죽음을 해석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면은 얼마든지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음 후에 우리가 되어질 일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어느 날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다시 14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끌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그 위치를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영광된 위치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또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죽음 너머에 오는 그 영광의 생명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 땅에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아마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끝내면 이제 깨어나잖아요. 아마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통과했을 때에 마치 전신 마취를 해서 내가 의식을 살짝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싹 지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죽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멸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꺼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주인이 있을 때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이 주인을 몰아내야만이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지금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건져냅니까? 주님이 그를 깨부셔야만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죠. 자,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증서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율법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미리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율법을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도말한다. 즉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끊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끝났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율법을 왜 그렇게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란 말을 왜 했는가? 그 율법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율법은요, 사단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거기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부터 56절까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실 때 이게 뭐냐면은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즉 어떤 이기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즉 삼키는 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리고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이죠. 그게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얽매여서 사망 안에 끌고 가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주님이.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한 그 역사가,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그것은 사단이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그랬거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이고 사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이것은 사망의 역사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해방되게, 아까 뭐라고 했으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놓아준단 말은 해방시킨다 또는 자유케 한다,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혈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도요 천사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사는 주님의 모든 사역하는데 거기에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얼마나 높아요? 사람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그죠? 천사가 한번 진노를 내리면은요, 다 그 밑에서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2명의 천사가 와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싹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런데 사람은 그냥 천사에 비하면 사람은 그냥 파리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천사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 인간은 아주 낮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낮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그 말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을 위해서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구원의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 한번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그 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여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요 이게 일종의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이 영원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돼요. 천사들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느냐. 이걸 천사들이 볼 때에 이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천사들이 오히려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천사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천상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나중에 비로소 여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히브리서 2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천사보다도 낮은,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고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그 사람이 천사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우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그것을 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았어요. 어디 갑자기 특별한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혈통, 즉 아론 자손, 그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뒤에 가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이 똑같이 인간 속에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하는 제사. 왜? 제사장이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다른 모든 인간들의 한 대표자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자. 대표자는, 예를 들어 인간의 대표자는요, 인간이라야 되지 어디 뭐 돼지 같은 거 하나 놓고 저것이 우리 대표자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뭐 말 같은 거 놓고 저것이 우리 대표자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아니면 천사가 저 천사가 우리 대표자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말 그대로 여기 이 전체에 대한 그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자라야만이 그들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백성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개념 속에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 17절입니다. 다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여기 같이, 이 말은 똑같이, 그 말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 똑같은 위치, 이런 겁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된다. 왜? 그래야만이 그 다음 일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래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똑같은 형제와 같은 위치로 와야만이. 그래서 결국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구속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제사장으로 오셔야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아야만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뒤에 조금 더 설명하기를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우리를 체휼한다라는, 즉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기도 인간의 그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요즘 그 애완동물들 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그 애완동물들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말도 걸고 뭐 어떠냐, 뭐 먹고 싶냐, 뭐 말하면 또 걔가 또 끙끙거리면 또 뭘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걔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게 되려면은 똑같은 종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요, 똑같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람과 같은 일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떤 연약함도 가지고 똑같이 죄성 뭐 이런 것 지금 보고 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존재라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대표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대표자가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은 그런 존재라야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체휼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말 감싸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체휼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싶은 말씀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이 말은 잘 보세요. 사실은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반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똑같이 주님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는 그런 존재로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올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럼 사실은 이 일은 주님이 들어가신 곳이잖아요. 영광이라는 곳은 우리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같이 가게 하시는. 왜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제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도 못한 이런 육체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14절에는 우리와 한 모양으로 그렇게 오셨고, 또 17절에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형체,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은 영광의 위치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자, 여기 요 1장에서도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1장 2절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그 영광된 위치에 우리를 바로 거기로, 그 영광된 많은 아들들을 영광된 위치로 그렇게 끌어올리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된 위치 속에 뭐가 있느냐?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그러면은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누구를 위해서? 후사들을. 여기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그냥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말은 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이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들이 후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후사는 이 앞에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에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거기 후사가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위치에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같이 또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이고 낮은 육체를 입으신 거고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제사장의 위치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왜? 똑같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신다. 저들의 연약한 것을 다 이렇게 알아주신다. 그냥 그걸 난 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얼마든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하면서 그걸 다 용납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갔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도 같이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반대로 우리를 올려서 그 위치에 함께 하늘에 거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을 이걸 누가 믿겠느냐고요. 이게 보통 엄청난 말이라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기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위치로 가게 됐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러니 천상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붙들어 주신 사람이라야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뭐 좋은 말씀들은 그냥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거 대충 해서 믿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아주 저 밑에 있는 인간으로 되셨다는 것도 엄청난데 반대로 우리가 저 놀라운 영광의 위치로 가는 존재가 됐다.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으면 거기서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이고 주님과 형제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주님 보고 형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큰 문제냐고요. 아마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우리 생각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마치겠습니다.